자, 오늘 함께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제가 말씀 나눌 때는 성경책이 있으시면 좋아요. 성경책 없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 성경책, 종이 성경책 있으셔야 돼요. 종이 성경책. 어플로 보지 말고, 없으신 분 종이 성경책 잘 준비하셔서, 예, 찾으셨으면 예, 뭐 제가 읽을게요. 네, 뭐또 돌아가고 이러면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아까 광고했다시피 이번 학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뭐 리더들은 계속해서 좀 진행하고 있죠. 자, 지난 성경 공부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런 갈릴리 사역이 오늘 본문 직전인 8장 26절까지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부터는 그리고 10장 52절까지는 이전과 구분되는 하나의 해석학적 좀 단원이 돼요. 그것을 잘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7절의 길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길에서. 이 길에서라는 표현이 10장 52절까지 6번 등장합니다. 6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리더님들 다음 성경 공부할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6개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 이전 단원인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 곳이 전혀 달라요. 성경 공부를 좀 위해서 이런 마가복음 한 번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안 읽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전 읽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8장 26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로 펼쳐지는 장소는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정확히는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배에서 설교하시거나 일을 일으키신 장면도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 이 길에서가 6번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6번이 등장을 해요. 즉 이전까지는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난 예수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부터 10장 52절까지는 길에서 일어난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 자, 바다와 길의 차이는 뭘까요? 바다와 길의 차이. 자, 우리 남주자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바다와 길의 차이. 바다에는 물이 있어요.
바다에 물이 있고. 그럼 길에는 길에는 땅이 그렇죠. 흙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예. 유언이 바다와 길의 차이가 뭘까요? 어, 바다는 어, 배에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배에 있어야 살 수 있고 길은 길은 그냥 서 있어도 돼요. 서 있어도 돼요. 오케이. 네, 그런 차이도 있고요. 바다는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죠. 네, 네, 불안정한 측면. 그래서 이제 10장 52일까지는 불안정한 우리 인생들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같은 그런 좀 이미지가 있고 길은 좀 어때요? 단단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좀 주로 느껴지겠지만 뭔가 곱고 굳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상당히 잘 보여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일단은 바다는 습해요. 반면 팔레스타인의 그 길은 매우 건조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자, 이를 달리 말해 보자면 바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8장 26절까지는 유독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이야기, 즉 삶을 회복시키고 되살리는 생명력 있는 이야기들로 넘쳐나요. 8장 26절까지. 자, 반면 길은 건조하고 메마르기 때문에 이런 치유 이야기들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기 시작해요. 대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당할 고난,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조금 넘기시면 다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쉽게 말해 바다는 생명 살리는 생명 이야기라면 길 이야기는 순환과 죽음을 주제로 삼은 이야기예요. 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바다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예수님이 사방을 바삐 오가시는 움직임이라면 길은 한 목적지, 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움직임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또한 바다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대상은 수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8장 26절까지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반면 길에서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주요 대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좀 한정하시기 시작해요. 제자들. 자, 그리고 병 고치거나 귀신 내쫓는 행동과 같은 사역보다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이 주요 소재가 됩니다. 즉,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다는 좀 개방적인 반면 길은 좀 배타적인 성격을 가져요. 자,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은 저 여러분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전까지 우리는 바다를 넘나들고 지역을 넘나들며 사람들에게 주목받으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좀 보셔야 해요. 이전까지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로, 혈로 앓은 여자로, 혹은 살피지 않았지만 수로보니게 여자로, 눈먼 자로, 각종 아픈 자로 여러분 자신을 이입해서 8장 26절까지를 보았다면 이제는 제자의 시선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분주하고 활기 넘치는 사역을 보았다면 이제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진중하게, 진지하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그리고 그 말을 거실 때의 주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난과 죽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갑자기 바꿉니다. 8장 27절을 들어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가지 이미지에만 가두면 안 돼요. 우리는 8장 26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만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벌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 그 길로 함께 좀 들어서시는 이 LGM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 순환 예고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라고 불렀어요. 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주 매우 멋진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막 칭찬하시는 장면도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뭐 칭찬하시는 것은 없는데 어쨌든 매우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수님은 그 고백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죽음만큼은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충정의 마음에서 항변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 꾸짖으시면서 뒤로 물러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또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 여기서 제가 본문에 등장한 중요한 3가지 표현을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처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드러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뒤로 물러나야 할 것이에요. 라임을 맞춘다면 이렇게 라임을 제가 맞춰볼게요. 오늘 본문은 감추어야 할 것, 드러내야 할 것, 물리쳐야 할 것이라는 짜임새로 바로 33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33절까지가. 다시 정리합니다. 감추어야 할 것, 드러내야 할 것, 물리쳐야 할 것. 자,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에는 같아요. 사실은 다 같은데 어떤 것은 감추어야 하고 어떤 것은 드러내야 하고 어떤 것은 물리쳐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발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다 좋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생각, 예수님과 관련한 노래, 예수님과 관련한 표현 등등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우리는 최대한 다 드러내고 표현하고 알리고 소리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은 감추고 어떤 것은 드러내고 어떤 것은 아예 뒤로 물리쳐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지수야 그건 드러내도 좋아. 근데 그건 좀 감춰라. 근데 이거는 뒤로 물리쳐버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다 드러낼 것이 아니라 드러낼 것이 있고 말해야 될 것이 있고 아예 사라져버리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여러분도 타인에게 자신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지금 여러분 얼굴을 지금 감추는 것처럼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네.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아예 뒤로 물리쳐버리고 싶은, 아니 아예 내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다 있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SNS 같은 거 보세요.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그렇죠? 예.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게 할 것은 사라져버리게 하는
인간이라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도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감추고 드러내고 물리쳐버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의 것들과는 그 성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도 전혀 달라요. 자,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예수님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물리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효주자매,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디예요? 이야기가 펼쳐진 장소. (27절) 보니까 길에서요. 길에서 보다 앞에 어, 장소,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 가이사랴. 예,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오늘 본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배경 역할을 좀 합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직접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구글 딱 빌립보 가이사랴 치면은 지도 엄청 나와요. 그건 여러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굳이 공유 안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 갖는 역사와 특징이 있어요.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성경에 나온 도시의 이름 중에 참 독특한 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도시를 거의 들리지 않으세요. 도시는 예루살렘이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들리신 도시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이 지역 명칭이 상당히 독특하죠. 자, 이 빌립보라는 이름, 이것은 유대 왕 빌립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즉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르, 정확히는 로마 세계사 시간에도 여러분 배우게 되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헌정한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헌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빌립의 그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 태어날 때 등장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소위 역사적으로 헤롯 대제 혹은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대리석의 거대한 신전을 거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우구스투스를 공식적인 신으로 호칭을 하게 돼요. 신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자체가 신적인 이름입니다. 신으로 추앙했어요. 자,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한마디로 유대에 있는 소로마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물론 이런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후대이긴 하지만 로마 장군 베스피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스피안이 로마에 항거하던 유대 반란군을 학살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연회를 열었던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로 유대와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 황제와 그 제국의 강력한 통치가 아로 새겨진 지역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감출 것, 드러낼 것, 물리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감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감추라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감추라고 하실까? 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예요. 자,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신앙적인 이미지를 당연히 갖지만, 당시 메시아는 사실 정치적 의미를 강력하게 내포합니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즉 메시아는 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처럼 골리앗, 이방 민족을 물리칠 왕 같은 존재로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당시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감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로마 황제 가이사처럼 정치적 통치자처럼, 아니 그 통치자를 물리치고 왕의 자리로 오를 뿐으로 오해되는 것을 감출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신으로 추앙되었던 것처럼, 그런 호칭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그런 방식을 지금 감출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만 감출하는 것이지 그 호칭 자체를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세요. 뭘 드러내십니까?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왕됨은, 자신의 메시아됨은 유대인의 피, 식민지 신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로마 황제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다면 당연히 반드시 물리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방식, 남을 죽이기보다 자신이 죽는 방식, 남을 희생시키기보다 자신을 희생하는 그 방식을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생각과 태도,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방식을 따르려는 생각과 태도예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실제 그러했습니다. 제가 원래 리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 12명의 명단을 살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디에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소위 열심당원. 그러니까 폭력과 힘과 이런 혁명의 방식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권력을 찬탈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집단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집단이었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런 흔적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자, 예수님 바로 그것을 물리치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아무리 그들이 숙적 로마에 저항한다는 숭고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폭력의 방식으로 일을 이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로마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방식을 물리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적이다. 여러분, 사탄적이다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탄적이다. 네. 어둠의 일을 해야만 사탄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자기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을 사람의 일처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람의 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이라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로마의 방식, 폭력의 방식, 힘의 방식, 세력의 방식으로 행하려는 시도예요. 그게 사탄적인 것이에요. 좀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그거 그렇게 드러낼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의 구절들 한번 보실까요? 1장 24절 한번 보세요. 1장 24절. 자, 읽지는 않을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4절. 그러니까 앞뒤로 누가 등장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34절 넘어가 볼게요. 1장 34절. 1장 34절. 자, 앞뒤 보세요. 그 다음에 5장 7절 넘어가 보세요. 5장 7절. 5장 7절. 자,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귀신도.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사탄도 귀신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러내놓고 한다 해서 뭔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고백과 칭호가 화려하다 해서 여러분 그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적일 수 있어요. 그런 고백해도. 예수님의 희생의 방식, 죽음의 방식을 거절하고 힘의 방식, 세력의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게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감춰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여도 예수님의 이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충분해요. 오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드러낼 것 아닙니다. 알수록 오히려 감추어야 해요. 또한 물리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의 방식, 세력의 방식, 강함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치려는 그 야망이에요. 오직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됨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건 세속 나라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건 힘의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라는 일부 교회들의 방식과도 다른 거예요. 이러한 예를 바울은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 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 늦게 들어왔지만 우리 한영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들리나요 혹시? 제가 지금 잘 들려요.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본문을 33절까지를 딱 요약하면 바울의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당시에 최악의 사형 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형 처하는 밧줄 혹은 전기 의자를 지금 상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 기독교를 가르쳐서 미련한 자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드러내야 할 것이에요. 목걸이로 드러내라는 거 아니고요. 십자가 첨탑으로 드러내라는 건 아닙니다. 형상으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가진 자기 희생, 자기 내어줌, 자기를 죽임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살렸던 그 약함의 방식,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면 자랑해야 할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만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든지 공동체 밖에서든지 드러내야 할 유일한 것이에요. 어떤 사역이 멋지게 펼쳐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놨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걸이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그 의미예요.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부터예요. 교회가 무너졌던 시작은 십자가를 잃을 때부터였었어요. 십자가를 오히려 형상으로만 대체했을 때부터였어요. 과연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과연 우리 IBF 공동체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혹시 감출 것과 물리쳐야 할 것은 드러내고 드러내야 할 것은 오히려 감추거나 물리치고 있진 않나요? 그런 면에서 예수의 일과 사탄의 일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끗 차이예요. 드러내야 할 것만 여러분 드러내야 해요. 자, 34절 이하의 말씀은 33절까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예수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을 요구해요. 34절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만 34절 이하의 분위기는 사뭇 엄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 34절에 불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원문상 군사를 소집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군사를 모집하고 소집하는 분으로 지금 34절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모순적으로 좀 보여요. 앞에서는 힘의 방식, 로마의 방식, 열심당의 방식을 거부하신다고 해놓고서 왜 갑자기 군사 모집이신가?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거부하셨던 것이지 예수님 여전히 뭡니까? 왕이세요. 그리스도는 호칭을 거부하신 것은 아니에요. 감춘 것뿐인 거지.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표현 역시 구약 성경에서 온 것인데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군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는 방식, 방법론의 문제인 거예요. 모집된 병사 역시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자기 부인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그 길로 따르라고 예수님은 지금 소집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실제 이 역시 성경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6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위에 나오는 전신갑주 그 무기들의 특징을 보면 힘의 무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리,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의 재료로 사용해요. 여러분 거기에 뭐 투구가 나오고 흉배가 나오고 방패가 나오고 칼이 나온다 해가지고 힘으로 보이지만 그걸 만드는 재료를 보세요. 그것만 따로 떼놓고서 기록을 보게 되면 다 약함의 방식이에요. 이게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마르바던 신학자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자거든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전신갑주를 해석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정리하느냐? 이 재료들은 다 약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약함의 방식. 예수님의 군사로 소집된 자들도 예수님 같은 병사가 되는 곳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지금 말하는 셈이에요. 이러한 34절을 앞선 서두와 연결시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바다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오늘 본문부터 10장 52절까지는 길에서 펼쳐지는 제자들과의 대화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각 두 단원이 어떤 차이를 지녔는지 살펴보았는데 또 하나 더 이와 관련해서 언급할 것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에 대한 묘사가 앞과 뒤가 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전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다분히 동력을 위해서입니다. 즉 귀신 내쫓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수행할 사람으로 제자들이 부름받았음을 유독 강조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1장 17절. 이것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병 고치고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38절 넘어가 보세요. 1장 38절. 그 다음에 3장 14절에서 15절도 한번 보세요. 3장 14에서 15절. 마지막으로 6장 7절도 한번 보세요. 6장 7절. 그렇죠. 딱 보시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함께 할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의 용어로 소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의 용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 해요? 동력자라고 해요. 동력자. 이 일을 함께 할 사람이에요. 실제 바다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런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은 8장 26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8장 27절로 한 권 더 나갑니다. 바로 예수님과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예요.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의 방식으로 함께 걸을 제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본인 스스로도 걸을
제자예요. 길을 함께 걷는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앞에 동력자라고 했다면 동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자.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 그렇게 사실 낯설지는 않아요. 뻔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동행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근데 이 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동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매우 독특한 지점이에요. 주체가 달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34절 이하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어떤 표현입니까? 34절부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누구야, 누구? 누구입니다, 누구.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동행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그 누구에 대한 관심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가 나랑 동행할 것인지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누구. 본문에 보게 되면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원어 성경에도 이 누구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3절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 누구가 사용된다면 34절 이하에서는 예수의 길을 따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소집의 차원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좀 달라요. 따라서 본문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34절 이하는 예수님을 따를 자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에 있어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다가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뭘로 마칩니까? 예수 따를 자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마쳐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이해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이해가 부족해도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수준은 각자 다르지만 저마다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를 자 누구냐라는 질문은 달라요. 그저 삶의 소품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이루는 부품 하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것은 실존의 문제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그렇게 쉽게 응답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오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과 대화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본문을 보시면 34절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 그러잖아요. 세 차례 진행될 때마다 대상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열둘이라 그래요. 열둘. 점점 좁아져요. 대상이. 세 번째로 갈수록 매우 재밌는 구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 적어지는 거 알고 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무서운 겁니다. 이 뭐가 무서운 거냐면 아마 12만 남길 바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걸 알고요. 내 그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길은요 함께 가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랑 가는 순간 의미 있게 걷기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걸을 사람과 걸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할까요? 강조하기 위함도 맞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길 원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많아야 되잖아요. 교회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행자를 지금 찾는데 진짜 동행자만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를 자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할 때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 대답이 완성될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경험한다 해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다 불완전합니다. 예수 따르는 그 사람만이 그 고백을 완성시켜요. 동력자는 예수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에 대한 불완전 이해로도 사실은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리더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잘 알아서 지금 다 리더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나 잘 알길래 간사하고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보다 아는 게 조금 더 많은 거지 뭐 제가 쟁쟁한 신학자들에 비하면 예, 3발의 피해요. 저도 사실은. 예. 그런데요 동력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도 불러요 동력자로 제자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동력자가 아니라 동행자를 찾으십니다. 그 동행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진중한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누구를 찾고 계세요. 길의 사람으로 함께 걸을 동행자가 될 준비가 여러분 되셨나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겠노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신앙이 8장 26절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은 8장 27절 그 이후로 들어서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춘천 IBF 형제자매 여러분, 동행자로 부르시는 그 질문에 마음 다해서 응답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니 평생에 이 질문을 붙들고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이 아니라 인생으로 고백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를 찾고 계세요. 누가 그 길에 나가겠습니까? 이 동행자가 되셔서 예수님 향한 고백을 완성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련된 책 하나만 소개할게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종종 많이 소개하는데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란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 29세라는 매우 이른 나이에 요절하신 미국인입니다. 최초의 인디언 선교사고요. 최초의 인디언 교회를 세우신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선교사인데 동력자가 아니라 동행자로 사신 분입니다. 저는 그 책을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예요. 아담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관련돼서 꼭 읽어야 될 책이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불어서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얘기. 우섭 형제가 아마 찾아서 공유해 줄 겁니다. 예,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동행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 소그룹을 하게 될 텐데 소그룹에서 각자 다른 질문을 가지고 과연 내가 감출 것은 무엇이고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물리칠 것은 무엇인지 혹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력자가 아니라 동행자로 들어서기를 좀 결단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완성시키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